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삶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잘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3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동안 돌면서 일으켰던 이 성도들의 삶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이스하고 그냥 훌륭한 삶을 사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위대한 삶으로, 훌륭한 성도를 위대한 성도로 일으키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한 명을, 개인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좀 더 점잖고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지상명령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단순하게 우리 한 명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요, 오늘 성경의 3차 전도 여행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느냐?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시켜 줍니다. 바울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아볼로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볼로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 딱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가? 아볼로라는 인물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나이스한 신자예요. 그냥 훌륭한 성도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 이후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전혀 다른 그냥 훌륭한 성도가 아닌 위대한 성도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시 최고의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성도가 돼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한 나이스한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이 오늘 이 아볼로의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볼로가 변화되었었던 세 가지의 도전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함께 보는, 우리가 단순한 훌륭한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배가 들어가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기술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아볼로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2차 전도여행이 마쳤습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어느 날 아볼로라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을 오늘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고 먼저 소개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제가 지명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당시 이집트의 북쪽 지역의 그 이름 자체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특정 구역을 갖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육지역으로 발전시킨 문명화된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큰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헬라와 헬레니즘의 그 인본주의 철학과 그 모든 수사학들이 아덴과 맞먹을 정도로 가장 발달된 교육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출생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얘기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근데 거기다가 출신만, 백그라운드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늘 기도 제목이에요.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사학, 언변학, 조리 있게 말을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능통하게 안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아는 걸까요? 성경을요, 전부 다 달달 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회당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은요, 누가 딱 가다가 선생님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회당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두루마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쫙 펼쳐가지고 막 몇 절 이렇게 보다가 딱 거기 딱 찾으면은 그때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래서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서든 어디서든 질문하면 그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자,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금상첨화. 여기다가 예수님까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탁월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반전을 오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두 개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물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이 뭐고 거듭남이 뭔지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려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성령 하나를 모르면 모든 신앙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말짱 황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비유법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비교법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도 예언을 하고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법입니다. 네가 탁월하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언변을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지금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볼로와 같이 나이스하고 훌륭한 성도의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나은 지식을 더 습득해서 조금 더 훌륭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동부에 제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차로 렌트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깨끗한, 항상 중고차 타다가 새 차를 타가지고 렌트를 해서 가는데, 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약 9,000마일이 좀 더 넘었던 것 같아요. 마일수로, 그 편도만. 한 3주 동안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던 게 서부나 동부는 그래도 볼 게 많아요.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부는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맨 땅을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고 뭐 휴게소도 없고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악셀에다가 오른다리를 계속 밟고 가는 거였어요.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는데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오는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나가버렸어요. 한참 동안을 오른쪽 발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빌렸었던 렌트차 안에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크루즈가 뭐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요, 엑셀 안 밟고 그냥 자동차가 자기 속도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새 차를 처음 타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발목 다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그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더 위대한 삶으로 도전하시고 날마다 불러주시는데요, 이 위대한 삶으로 나갈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끊임없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 다 나가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조금만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눌 수만 있다라면, 그분의 생각과 지혜를 알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그냥 발목 다 나가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뭘 하고 계시죠? 주무셨다라고 그래요. 한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잤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성경에서 굳이 부각을 했을까? 이렇게 풉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뱃사공이었어요. 배를 너무너무 잘 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안중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거예요. 배는 내가 몰 테니까 예수님은 절로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치부를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졸려서 잤기보다도 쓸데없었기 때문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바다에 뭐가 불죠? 풍랑이 붑니다. 물이 차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을 깨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고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을 깨우는 찬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좀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이제 흔들어 깨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일을 하나하나 상의하시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무시하면서 살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을 우리가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그냥 평범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이 위대한 성령을 깨닫자마자 그는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28절 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말투스, 순교자가 됐다. 여러분 맛집을 아시죠? 맛집을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과 그 맛집에서 내가 진짜 그 기가 막힌 맛을 먹어본 사람은 말이 틀려요. 표정이 틀려요. 그 사람의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그전에는 그냥 들어서 알았다라면 이제 내가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삶과 위대한 삶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훌륭한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려고 위대한 삶으로 더 끊임없이 발전하려면요, 내 속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볼로에게는 이게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회당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한 젊은 그 아볼로라는 청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야, 잘한다. 참 말 잘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진 거죠. 야,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그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볼로의 위대함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스턴의 하버드 박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전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돌아다녔던 세계적인 강사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달변가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공부했었던 예수 전문가였던 거예요.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지금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슨 일 한다 그랬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맨들이라는 거예요. 나온 출신이 틀려요. 배운 학문의 백그라운드가 틀려요. 자기의 전공 분야도 틀렸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장사꾼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말들을 아볼로가 들을 귀가 있었을까요? 이 똑똑했고 수재였던 수재 중에 수재인 아볼로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단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질수록, 많이 알수록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훈련이나 훈련 다 받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우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생기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 하나가 뭐냐? 신앙의 성품 하나가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아볼로는 겸손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은요, 나보다 힘세고 능력이 많고 막
인기가 많고 나를 압도하는 어떤 권위자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뭐냐? 나보다 약하고 부족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나와 다른 가치관과 생각,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주장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귀를 열어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겸손의 모델로 누구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과 같아지셨어요. 쓸데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우리의 주저리 아픔과 질고를 그분이 귀를 열고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는 이 겸손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역으로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위대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다 위대하니까 끼리끼리 모였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볼로만 위대했던 게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그런 자극과 배움을 주었었던 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또한도 위대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한 번만 더 봅시다. 26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한 번만 더 보면 26절에 중간에 보면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를 막 듣는데 다 내용 자체가 그럴듯해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저 목사님 말이 조금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탁 치고 나갈 어떤 그 반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많은 군중 앞에서 탁 손들고 목사님 그건 잘못됐죠. 그거 지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확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지막까지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연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중에 따로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다가 따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겸손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욱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은요,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지식밖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인을 해버리고 이거 하나로 막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잘못 신앙생활한 거야. 지금부터 성령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참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알면 좋겠다. 아볼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아주 작고 섬세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아름답게 만져주고 있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섬세한 섬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절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름다운 부부가 발견한 이 은혜의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잘 마음을 열어준 것.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위대한 삶의 모형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위대한 성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큰 일도 위대한 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예요? 오늘 내 앞에 듣기 싫은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할 때, 듣기 싫은 내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를 내가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자세를 굽히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위대한 가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겸손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을 가서 원치 않는 생각, 왜 그렇잖아요.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약이 되어지는 말들은 대부분 듣기 싫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묵묵히 들을 때 거기서 위대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힐링이 되어지고 언제 감동이 되어지고 언제 치유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아가서 묵묵히 주저리 쓸데없는 말 다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잠잠히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다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힐링이 일어나요. 그때 위대한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이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아볼로의 위대함은 내적 외적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부름을 받는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나 혼자만 개인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 가게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 은혜를 통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과 갈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만드시는 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바운드리의 삶에서 조금 더 위대한 삶으로 은혜를 통해서 콜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의 삶이 그랬어요. 아볼로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좀 펴놓으시고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아볼로 안에 소원함이 생겼어요. 근데 아가야가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에베소,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고 전혀 다른 나라인 마게도니아의 고린도와 아덴 지역을 갖다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원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한국까지 가는데도 이틀 걸리지만 그것도 꽤 오래 장거리 운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3, 4주가 걸리고 배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아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멀리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소원한 마음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마음이 순종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방금 전까지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인생의 고린도를 만난 지역이었어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었던 바울이 가장 고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두 지역이 바로 고린도와 아덴 지역이었어요. 근데 무명의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려운 지역으로 밀어 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바운드리에서 갈 수 없는 지역, 맡을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아볼로가 그것에 순종해서 마음이 동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고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어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루시게 만드는 분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아덴 지역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훗날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자라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무리 뿌려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볼로가 훨씬 더 사역을 잘 일으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순종해서 가다 보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꼭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내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 부르심 앞에 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볼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셔서 저 아가야로 건너갈 순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그냥 객기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건지를 외적인 그 공동체 안에 에베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다 야, 아볼로 너면 충분히 갈 수 있어. 너는 훌륭하게 잘해낼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찬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를 해주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추천서까지 써가지고 고린도로 그를 파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다 같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우리 개인을 위한 은사로 주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 아빠가 누군지, 아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부름을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자기를 찬양팀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고 찬양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아는데 음치거든요. 할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팀에 가야겠다고 막 그 찬양팀 모임 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오늘부터 모임 하겠다고. 근데 그때 그 찬양팀 멤버들 중에 한 집사님이, 재밌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은 찬양하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시험 받아요.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던졌는데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했었던 친구인데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캠퍼스 대학생들이 자기를 부른다고, 자기가 간사로 풀타임 헌신하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1, 2년 안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성품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막 너무 그 풀타임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또한도 이렇게 간사 인터뷰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 보시는 그 담당 간사님이 당신이 그분이 그 형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르칠 때 당신은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수면복음이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열면은 막 졸린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신도 슬프고 당신 앞에서 듣는 사람도 슬프고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면접에서 잘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 친구가 지금은 안수집사가 돼서 직장생활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무언가 각자에게 은혜들을 다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내 심령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잡고 가정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지금보다 조금 더 위대한 삶,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콜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스 미션이라고 하죠. 그것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발목 팔목 다 나갑니다. 몸이 고생하게 돼요. 무식하면. 성령님과 끊임없이 찾아 나가시고 풍랑일 때만이 아니라 늘 건강할 때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꾸만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